귀한 찬양.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는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딱 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막 손 한번 딱 잡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올 한 해 하나님께 여러분들 많은 복을 받으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생각을 하고 하시라고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죽다 여러 번 죽다 살아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미가가 복을 굉장히 받기를 갈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가가요, 우리 이 엄마의 돈 오늘 보니까 이 얼마를 훔쳤다고 그랬습니까? 은 1,100개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엄마가 막 훔친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왜? 자기 아들이 훔쳤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돈 훔쳐간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갖다가 미가가 막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복을 받길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놓고 엄마는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 생각을 못하고 계속 볼 때마다 저주를 하는 거죠.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내 돈 훔쳐간 사람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다리 뭉둥이가 부러지고요.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가가 자기 엄마에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엄마, 사실 제가 훔쳐가서 해서 돈을 1,100개를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엄마는요, 그 저주가 자기 아들을 놓고 한 저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주를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저주를 멈춰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습니까?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2개의 신상을 만들고 무려 한 1,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복을 향한 갈망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저주를 받기 싫어서 다시 은을 갖다가 돌려줬다, 돈을 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미가는요, 저주 안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한번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봅시다. 미가가 얼마나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했는지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신당이 있었다. 그리고 또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 4절은 뭡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읍시다. 자, 본문에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각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4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만든 신상, 이미 자기 집에는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2개 더 신상을 돈을 갖다가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신상을 2개를 만들어서 이 신상을 어디에? 미가의 집에 중앙에 딱 모시고 난 겁니다.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상 2개를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냥 신상 두 개를 집에 둔 게 아니라 이미 미가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당에 무엇을 갖다 놓았어요? 만든 두 개의 신상을 신당에 딱 모셔놨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5절에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5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딱 나와야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5절 보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무엇하는 모습이 딱 보입니까? 5절에 보면. 예? 5절을 한번 보셔요. 뭐가 딱 갖춰져 있습니까? 신당이 갖춰져 있고, 또 에봇과 드라민이 만들어져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누구에게? 미가의 집에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딱 한 곳으로 정해놨습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서도 안 되고 아무 곳에서도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신상 두 개를 한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신당이 있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미가가 얼마나 몸부림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미가는요, 우리처럼 그냥 보통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미가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신당은 이미 있다 그랬죠. 신을 모시는 곳.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이 뭡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에봇이 뭔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우리 화면을 봅시다. 요거 많이 봤죠? 예? 요게 에봇입니다. 평상시는 그냥 제사장들이 평상복을 입는데 이 에봇을 입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아니면은 이 제사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무엇을 이 에봇을 입고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에봇을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기도할 때 에봇을 입는 옷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만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만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어디에? 누가? 미가의 집에 만들어 가지고 모셨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에봇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에만 들어가서 입을 수 있는 거, 제사를 지낼 때만 입는 옷, 바로 에봇입니다. 자, 이제 자기 집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신당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봇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완벽히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에봇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5절 끝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 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미가는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성장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해 가지고 무엇을 삼았대요?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제사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너 제사장 해. 너 오늘 하루만 제사장 해. 자, 권사님 대답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권사님 제사장 하십시오. 예? 예? 대답하라고.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너 오늘 하루만 제사장 해 했는데 자기 아들이 제사장 하네. 여러분들 요거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하나님도 생겼습니다. 신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없는 게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아들을 지목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버렸네요. 그러면 완벽히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봇 다시 한번 볼래요? 에봇 중앙에 이 12개의 이 뭐가 흉패라고 이야기해요. 흉패. 12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12개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요 보석이 가격만 해도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진귀한 보석인데 12개 보석 가격만 해도 지금 보석이 얼마입니까? 가격만 해도 좋게 1억 원 넘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무엇을 만들었답니까?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얼마나 이 미가가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 어마어마한 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엄청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죠? 노력한 모습이 표가 납니다. 혹시나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봐 엄마가 저주의 기도를 했으니까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심통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복을 안 주실까 봐 여러분들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나 또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라빔이 뭔지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빔. 여러분들 요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웃으시네. 예, 요게 드라빔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가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일본에 가면 이런 게 많죠. 일본의 집집마다, 일본은요 집집마다 요 신전 있죠. 신전을 집집마다 세워 놓습니다. 아마 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많이, 혹시 일본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집사님 안 가보셨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 그 신전은 집집마다, 오래된 분들은요 집집마다 신전을 다 모셔요.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6.25 때 이 집에 뭐 모신 거 있죠. 신주 단지처럼 이렇게 해서 그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요 드라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드라빔이 하나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심술 뿌려가지고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막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 지키는 수호신. 여러분들,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까봐 그 저주를 막아달라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켜달라, 요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미가가.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냐 하면 엄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복을 받으려고 참 애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갖춘 겁니다. 신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빠졌습니까? 제사장이 빠졌죠. 그런데 제사장은 보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들을 택해가지고, 야, 너 오늘만 제사장 삼아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할 때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편리합니까? 그래서 미가는 이 장성한 아들을 택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할머니가 저주했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네가 좀 제사장이 돼가지고 복을 좀 빌어라. 그리고 이 복이 좀 임할 수 있도록 네가 좀 헌신해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사장 조건은 여러분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성경 배운 사람들은 아시죠?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때까지는 네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리고 블레셋은 막 전쟁하러 올라 그러죠. 그리고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다 흩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째 되는 아침에 보니까 너무 이 사울 왕이 너무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성패는요 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딱 마치고 그때 누가 도착한 겁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 아마 오후쯤 된 것 같아요. 오후 해질 무렵쯤에. 왜? 사무엘이 그때 늙었거든요. 여러분들 늙으면은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발걸음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어요. 예? 막 이렇게 막 하루 만에 올 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발걸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게 늦게 도착했는데 그래도 7일을 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임의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하루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도를 씌워버리고 그냥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때로는 느긋하게 하나님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다가 두려움도 느꼈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겁니다. 우리 우시야 왕 아시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왜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갖다가 자기가 지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는 순간 이마에 흰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문둥병이 즉시 그냥 여기서부터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어서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발생해서 2년 뒤에 문둥병으로 인해서 우시야가 죽습니다. 적사했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왜 죽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적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미가는요 이들보다 더 큰 죄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신당도 만들었어요. 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냥 자기 아들을 임의로 무엇이라고? 제사장으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이 미가가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예배는 한 장소에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애복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향단의 향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분향단, 그러니까 요게 성전이죠. 성전이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로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다고요. 분향단. 그래서 제사장이 불을 옮겨가지고 하나님께 이 분향단을 불을 피웁니다. 제사장만이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을, 하나님이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을 피울 때 그 분향 있잖아요. 분향. 불을 피울 때의 향기는 누구만이 맡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만이 맡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맡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맡으면 맡는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맡을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왜? 불을 피우면 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불은요, 이 향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맡아야 되는데, 요 미가는 불을 피울 때마다 누가 맡습니까? 자기가 맡아요. 자기가. 사람들은 자기가 맡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맡기 때문에 맡는 즉시 죽습니다. 이 분향의 향은요, 하나님만이 맡아야 돼요. 아무나 못 맡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봇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차 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봐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드라빔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미가는요 몇 가지의 계명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 했습니다. 자기는 복을 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모든 헌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됐습니까? 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만 받는 행동을. 여러분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사장이 없어서 오늘 아들아 네가 제사장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아들 보고 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들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자기 아들도 이게 신앙이 바르게 딱 서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에 무엇이라고? 예 하고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도 저주를 받게 될 판이다라고 말려야 되는데, 이 가정은 진짜로 대책이 없는 가정입니다. 엄마도 그렇죠. 자기 미가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녀도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뭡니까? 무지라는 게 있잖아요. 무지가 그래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무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주중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하면서도 제가 정립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중요한 걸 다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내년도 이게 막 제가 지금은 1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한 몇 주 했습니까 우리? 예? 몇 과 들어갔습니까? 4과. 한 6주 7주 한 것 같은데 한 2달 한 것 같은데 4과 들어갔습니다. 4과.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날 10시 반,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 오셔가지고 들으셔요. 제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듣고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냐하면 성경 공부 시간 때 깊이 있게 만나기 때문에 설교 시간 때는 그냥 뭐 많이 전해도 1시간, 그런데 이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게 아마 2년 주기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지란 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도 돈을 8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자기 아들 저주받지 말고 복받게 하려고 잘못된 헌신을 했고, 아들인 미가도 자기 전부를 바쳐가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이 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하려고 아주 미친 행동까지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정말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미친 행동처럼 보이지만 미가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한 게 이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미친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미가는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여러분들 진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인간으로서는요 미가보다 더 헌신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도 어떻습니까?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하라고 순종하고 되는 아들이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그죠? 이 가정은 정신이 올바로 그냥 박혀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이 가정은 복에 대한 사모함은 어느 인간들보다 어느 사람들보다 강렬하게 복을 받고 싶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미가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막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이 있다고요. 복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모든 충성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모든 헌신들이 복은커녕 저주 받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저주 받는 것, 저주 받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은커녕 무엇 한다는 겁니까? 복은커녕 그냥 저주받는 첩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5절,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다. 정말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예?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세워져서 왕정 국가가 되었어도,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도 왕이 세워졌어도 하나님이 그래요. 왕들에게 너는 헛수압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만 섬겨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 너는 이름만 왕이야.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놨습니다. 너희들은 비록 이름은 왕이지만 내가 너희들 가르쳐줄게. 내 뜻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 죄가 뭡니까? 죄 세 가지. 자, 시작. 말씀이 없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불법.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니라, 엄나라고 이게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이 없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안 묻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묻지 않은 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확신이 없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 마음에 무엇을 준대요? 끄림직한 걸 준대요. 끄림직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끄림직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끄림직하다. 그러면 정지를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안 죽여.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우리 성경 공부를 배우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죄다.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이 없으니까 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죄고, 그리고 또 확신이 없는 게 죄고. 여러분들, 요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 요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인데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자신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요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게 복 받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요게 안 되면 복을 받을 생각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앙에 내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께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행동을 함부롭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인데, 그게 기본인데, 그걸 안 하고 복 받겠다, 그걸 안 하고 기도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기본인데, 그죠? 이것이 복 받는 가장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택한 거예요. 자기.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택한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똑같이 사사시대처럼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우리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8장 12절.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것, 만 개를 기록했다는 것, 만 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기를 원했으면 만 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던져줬는데 만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만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대요. 만 개가 다 이상한 것으로. 그러니까 싫다는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싫은 겁니다. 나를 간섭하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냥. 그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만 가지의 율법을 기록해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것으로 복은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복을 칼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자기가 만들어낸 열심, 자기가 만들어내어서 받으려고 하는 축복, 이것이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주의 자리로 인도했다. 미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기가 만들어낸 열심, 자기 임의대로 그냥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라는 이런 생각,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있죠. 그것 굉장히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중간하게 알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중간하게 알아요. 대부분 다 어중간하게 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어중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 그러면서 복을 안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다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 알려고 하면 아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된 목사 같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TV 보는 거 조금 쉬는 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이 회복되면 육은 자동적으로 피곤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잠을 수분 시간 자고 내가 잠을 하루 종일 자도 영이 회복 안 되면 육은 피곤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육은 피곤합니다. 눌려버렸기 때문에. 영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놀랍습니다. TV 금요일날 저녁에 한두 시간 안 봐도 되잖아요.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가까이 할 때 내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내 믿음이 어떻게 변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 꼭 책임지십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처럼 되면 안 되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에는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 받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정말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복 받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이웃 나라에 있는데 누굽니까? 일본도 좋아합니까? 중국도 좋아하잖아요. 중국은요, 제가 중국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다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15시간씩 막 그냥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다 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집집마다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빨간 글자로 한자로 복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크게 막 대문짝하게 그냥 막 복, 기둥에도 복, 뭐 집집마다 들어가는 대문에도 복, 그리고 장사하는 데도 복, 액자에도 복, 무조건 복. 그렇게 우리나라도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중국도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하는 헌신과 노력들이 전부 다 뭐하는 행동들이었습니까? 예? 복은커녕 저주받는 행동만 골라 한다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고 굿하는 데 찾아가고 타로 하는데, 여러분들 타로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혹시 여러분들 뭐 그거 합니까? 사주팔자 보고 그냥 오늘 운세 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재미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무당집을 많이 찾아가요.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 정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정말 많이 찾아갑니다. 타로, 요즘은 교회가 큰 교회도 그렇고요. 요즘은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 때 그 브레이크, 아이스 브레이크 하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가 분위기 깨려고 막 그 쪼크하고, 그리고 뭐 그거 하잖아요. 막 질문 던지고. 그럼 뭘로 하는 거 아십니까? 타로 가지고 왜 이거 하냐고.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도 타로 책이 다 있습니다. 왜 이거 갖다 놓냐면, 소그룹에 요즘 교회들이 이 서로가 막 관계가 어색하니까 요거 서로 하나씩 던져놓고 뭐 성격 맞추는 것처럼 요 하나씩 들고 요렇게 대화를 풀어간대. 관계를 깬대. 되는 말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마다 그렇게 해놓고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무지하면 내가 하는 노력들이, 헌신들이, 신앙들이 저주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은 복 받으려고 하는 행동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미가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모셔놓고, 자기는 우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절만 하면요, 이렇게 절만 하면 하나님이 기쁜 줄 아시고, 자기는 무지하니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절하는 거잖아요. 절했고 엎드리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 절한다는 이 자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나의 왕이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우상이, 악한 영, 귀신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다. 누가? 마귀가 나의 왕이야. 여러분들, 이게 공식적으로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냥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초청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합법하에. 그러니까 마귀가 합법하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합법하게 지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초청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아가 마귀입니다. 마귀. 내 자,
내 뜻대로 하려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마귀라고요, 마귀. 이게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내가 절하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사람들 보기에는 바르대요. 그런데 필경은 무슨 길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너 죽는 길로 가. 미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도 자기 아들도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르고 했던 이 헌신과 충성들이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저주받을 행동들만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답이 있다면, 예?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답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고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답이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도자, 목회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지도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지도자, 그래서 저주에서부터 그 영혼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 이 시대가 지도자가 답입니다. 답.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내가 지도자다. 하세요 좀. 예? 자, 손, 오른손 가슴에 대고 내가 지도자다. 여러분들이 답이 돼야 됩니다.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누가 지도자입니까? 내가 지도자고, 내가 말씀에서 깨어나서 내가 내 자녀 살리고, 내가 내 형제 살리고, 내가 이웃 살리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래서 예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우리 예스라 7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스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정말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답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정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여러분들 축복받는 정답을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예?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답을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저주받는데 한마디 해주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싫은 소리를 하면은 관계가 깨진다고 해가지고 싫은 소리를 안 하네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시험 들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 숫자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 가르쳐 줘야죠. 살려내야죠.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성도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혹시나 시험 들까 두렵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관계 깨질까 봐,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갈까 봐 말을 못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목회자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왜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우리 동성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는 것은 무섭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무섭습니까?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런 소리를 못하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네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안 하네요. 왜? 나가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들, 교회에 왜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온 이유가 뭡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습니까? 좋은 소리는 여러분들 이 TV만 틀어도 얼마든지 합니다. 왜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들 졸음, 지금도 막 졸음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예? 제 설교가 좀 짧죠? 예,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면 이미 예배를 2번 드리겠다 막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왜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웃음 보면 좋습니다. 제가 예, 마칩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려고 목사님은 맨날 또 하기 싫은 소리 하라 그러나, 왜 사서 원수가 되려고 하나, 왜 사서 관계를 깨려고 하나.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좋게 좋은 건데, 그러고 싶은데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한 생명이라도. 저는 사사시대의 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사시대의 교회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답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말로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복이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 마음대로 또 막 그냥 막 화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꼭 저 말을 들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면 저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들도 복받고, 저 사람도 복받고, 우리 교회도 복받고, 이 지역도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듬뿍 받아서 자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전 존재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